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보내주신 그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사랑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최신광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맞아요. 종교개혁 5대 원칙의 그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저희의 오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500년도 더 된 종교개혁의 구호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거든요. 아, 소셜미디어 같은 거요? 네, 좋아요 개수에 막 집착하거나 어떻게든 나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멋지게 포장하려는 그런 욕구요. 이 설교가 바로 그 인정 욕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진단하면서 출발하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말이 옛날 말 같았는데 사실은 좋아요나 구독자 수 같은 현대적인 단어랑 그냥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설교 초반에 던지는 질문이 아주 좀 뼈아프던데요. 나는 지금 세상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거 듣고 뜨끔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그 원인을 인간의 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죄성이요? 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 본성 안에 교만이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즉 세상의 영광을 갈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설교에서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꼬집는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영광이 가진 어떤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한계요? 네, 베드로전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 풀의 꽃이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봄날의 벚꽃처럼 잠깐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시들고 떨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이다. 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다는 거죠. 듣고 보니 허무하네요. 제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딱 그 풀의 꽃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럼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그 대안으로 영원한 것을 제시하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들고 사라질 세상의 영광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더요? 단순히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걸 넘어서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보통 종교를 갖거나 믿음을 갖는 이유가 고난을 피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무슨 소원 성취나 만세 형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고난은 뭔가요? 오히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교만 같은 것들을 깎아내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힘든 약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더 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장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고난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실패나 어려움이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세상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서 당장 내일 출근해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것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버리겠죠. 설교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을 근거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요? 아니 그건 그냥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잖아요. 밥 먹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죠?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원론을 깨트려야 한다고 강조해요. 잠깐만요. 이원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죠? 뭐 교회에서의 삶과 회사에서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신자인 척하다가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이고 경쟁하고 욕하는. 아,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 네, 설교에서는 그런 삶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가장 일상적인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다면 직장생활, 취미생활, 인간관계 같은 다른 영역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군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군요. 네, 내 성공이나 이익,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의 기준을 바꾸라는 뜻이죠. 사실 대부분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을 고려하는 겁니다. 32절에 나오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인데요. 거치는 자요? 네, 여기서 거치는 자는 장애물, 방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아,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크리스천이 SNS에 매일같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사진을 올린다고 쳐요. 법적으로나 개인의 자유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걸 본 비신자가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네. 저럴 거면 왜 믿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면 그게 바로 거치는 자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설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의 행동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내 자유가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네,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그룹을 언급한 것도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다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와, 듣고 보니 책임감이 확 무거워지네요. 나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독교 전체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뭔가요? 세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지침입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 단순히 방해물이 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다른 사람의 유익, 특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자기 주관이 없어지거나 남들 눈치만 보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아,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나 자존심, 이익까지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곳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 목적이 없다면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남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면 나의 희생과 섬김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내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결국 이 설교에서 말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네요. 그렇죠. 첫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둘째, 이 일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가? 네, 내 유익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막연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네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는 순간부터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네, 일상의 모든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나의 이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으로 바꾸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 뭔가요? 첫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로드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는 거죠. 아, 고백하는 것 자체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설명입니다. 와, 결국 고백과 믿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서부터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셈이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설교에서 인용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 삶의 최종 목표가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다시 설정된다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사소한 선택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